우리가 떠나야 될 악한 길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인용한 구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악한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 거룩함.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리의 악한 길은 뭔가 아니요, 거룩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불결함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야 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악한 길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 바로 이 불결함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불결함은 무엇인지, 우리의 방탕함은 무엇인지, 우리의 음란함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지 못한 부분들, 영적 예배로 우리를 드리지 못한 부분들, 이 음란함, 이 방탕함인데 과연 이것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육체의 일이죠. 영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입니다. 이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렇지요. 거룩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음행을 하고 더럽고 impurity, 호색하고 debauchery,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뿐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요, 더 구체적으로 육적인 음란뿐 아니라 영적인 음란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우상숭배와 술수를 예를 듭니다. 우상숭배는 아이돌리티고요, 술수는 위치크래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술수라고 되어 있지만 다 하나님 아는 다른 영들, 다른 신들을 받는 것이죠. 예수 이외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 통합하는 행위들, 이게 대표적인 우상숭배와 술수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말할 아이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구원의 길이 모든 종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WCC 총회할 때 무당 구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와 술수에 해당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결한지 모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불결하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상숭배와 술수에 대해서는 그런가? 혹은 여러 가지 미혹의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려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육체의 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나는 음란한 행동도 안 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나 술수도 안 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 이 뒤의 것들, 정말 빠져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것, 번역이 원수 맺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역도 그렇고 hatred, 미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체의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미워하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입니다. 분쟁입니다. 디스코드, 분쟁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레이지,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군가를 계속 브레이밍하고 있다, 욕하고 있다. 이거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당짓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는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막 욕심을 부리는 것들, 불리함, 이단, 투기.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단이 아니고요. 팩션. 이게 서로 갈라지는 것. 그래서 편을 가르고 패를 갈라서 싸우는 것. 투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이죠. 여기 빠져나가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란한 건 난 안 해. 무상숭배나 술수, 나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사랑이 아닌 것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머리가 꽉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무리 신유와 은사와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악한 것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이 쌓여서 대표적으로 또 나타난 것이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술 취함과 방탕함, 한국 사회를 예를 들어 보면요, 한국 사회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온갖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흡연율, 음주율이 세계 가장 높은 것이 한국이다.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여성 흡연율, 여성 음주율, 단연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나오는 것뿐 아니라 참 인용하기 싫은 인용입니다만은 한국의 성매매 시장이요, 세계에서 6번째 나라로 나옵니다. 성매매 시장이 6번째 나라다. 하버스코프닷컴이라고 해서 이 블랙마켓, 암시장을 조사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이 세계에서 6번째다. 근데 이게 이제 인구 대비로 따진 게 아니고요, 영토 대비로 따진 게 아니고 그냥 따진 거예요. 그래서 1등은 중국입니다. 일본도 들어갑니다. 독일도 들어갑니다. 미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이 나오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영토가 무진장 넓고 인구가 우리보다 몇 배씩 많은 나라예요.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남한의 5천만 인구고 일본은 1억 2천만 인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한국이 단연 성매매 시장이 가장 발달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여기에서 이 하버스코프닷컴에서 보도한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그 음란 산업들이죠. 이 규모가 12조 9천억으로 나오는데 외국에서 조사할 때 이거 좀 작게 잡는데요.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성매매 시장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한국의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3조 원 정도가 아니라 37조 6천억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한 통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7조 6천억 정도의 한국 성매매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검거율을 가지고 실제 검거된 사례를 통해서 그 산업을 추산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매매에 관련돼 있느냐? 공식적으로 나라가 통계를 안 내죠. 그러나 이런 연구기관들 자료를 종합을 해보면 2011년에 나온 통계, 한국이 성매매에 관련돼 있는 여성들이 189만 명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국의 여성단체들 5개 기관이 모여서 발표했는데 80만이라고 잡았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2020년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 100만이라고 나옵니다. 2012년에 189만으로 나오고 2003년에 80만이라고 나왔으니까 최소 100만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100만 명의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한국에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추산이 안 되고요. 100만 명이다 그러면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설마 하는데, 뭐 어쨌든 나온 통계니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통계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100만 명으로 잡으면은 20대에서 30대 여성의 14%입니다. 한국의 20대에서 30대 여성의 14%.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술을 먹기 때문이죠.
술 취함과 방탕함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음주율, 흡연율이 1등이다. 이걸 그대로 반증하는 통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으면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회사에서 회식하면서 룸사롱 가면서 신입사원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간부 직원이 야 인마 나는 장로야 하면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 사회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이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너무 적다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우상숭배와 술수, 한국의 이런 정통 교회들마저도 온갖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로 가버리고 WCC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온갖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그거로 피가 갈라지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를 목사님들은 감히 성도들 기분 상할까 봐 하지 못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너희들에게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웃기지 마라 무슨.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술 취하고 방탕한 경우, 우상 숭배와 술수에 빠지는 경우,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룩한 것 같이 보이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성내고 이유가 뭐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근데 이유가 뭐든지 간에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24절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7정 5욕이 있다고 동양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7개의 정과 5개의 욕망, 희노애락, 애호욕, 이러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따라서 살아난 자들은 반드시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물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성령에 지배받아야 된다. 성령에 통치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의 소욕도 이 육체의 일, 누군가 미워진다고 해서 미워하고 누군가 성내고 싶다고 해서 성내고 누군가 용서하고 용납하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육체의 일이고 현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안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악한 길에서 우리는 떠나야 될까?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까? 제가 무슨 우상숭배와 술수를 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겉사람 안에서 순간순간 지쳐가는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로부터 과연 자유로운지 저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끝없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매일 죽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들을 매일 죽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벌어진 많은, 하나님은 정말 아까 민수기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누구 탓이냐? 우리 탓이다. 이건 내 탓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쟤는 저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하는데도 잘 풀리는데요? 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버둥버둥 되는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죠. 이 사람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혹은 마귀가 잡혀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는 사람일수록 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산제사가 아닌 것들이 있다면 이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육체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다 깨어질지어다. 우리 선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단순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신유, 은사, 치유, 예언, 환상, 계시 하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 인사 집회를 참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인간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온갖 시기, 질투와 돈에 대한 집착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음란함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 이 육신 안에 더러운 가스 같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싫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용납하라고 하고 이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이 말씀의 검으로 심령을 골수와 관절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또 한 가지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어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제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마지막으로 갈수록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인드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온갖 칠정 오욕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영향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인드를 바꿔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는 거 아니?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버리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 일렉션,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우리의 이 시대를 향한 콜링과 이 역사를 향한 일렉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 사명을 이루고 안 이루고 사실 하나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합니까? 그걸 통해서 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통해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악한 길입니다. 여기서 떠나야 돼요.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 우리 때문이거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택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31살 3.1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은사자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많은 예언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르심, 어마어마한 택하심이 있다고. 20년 동안 일관되게 어디를 가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한국이든 외국이든, 외국에 무슨 예언자가 와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탓할 필요가 없죠. 다듬어 가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제 탓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잘 풀리는데. 아니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면 원래 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요셉을 13년 동안 옥에서 훈련시키고 원래 그런 거죠. 이 의연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은 이루지 못하고 인생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아니 하나님이 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을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아직 원망과 내 안에 아직 불평불만과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일들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악한 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한 것들, 로마서 12장 1절로 나오듯이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물론, 우상숭배와 술수는 물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이건 시작이고요. 이제 로마서 12장 2절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곳을 향한 사명,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자기를 쳐서 부인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읽고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지 마라. 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로마서 12장 1절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고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고 모든 육체의 일을 끊어라.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을 끊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너의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 사명의 길을 잊지 마라. 한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에 넘치는 죄악과 음란들 가장 1차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죄악과 음란에 빠져 있었는지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죄악과 음란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예배를 중단하고 강제로 예배를 중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죄악과 음란을 끊고 돌아가야죠.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죠.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배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예배를 타율적으로 규제할 이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엉뚱한 회개를 할 때가 아니라, 이른바 좌파 성향, 인본주의 성향이 있죠. 이런 목회자들이 인터넷 매체 같은 데 올려놓은 글들 보면은 엉뚱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 회개하고, 동성애 비판했던 것을 회개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미혹돼 버리니까.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이 죄악과 음란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의 일을 이제는 육체와 함께 끊어버리는 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가장 먼저죠. 로마서 12장 1절로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이 부르심이 있는데, 택하심이 있는데, 한민족교회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해야 될 큰 일들이 있습니까? 북한을 구원하고 중국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영적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도하며 세우게 하셨고, 왜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기도하며 기적을 만드셨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5,000년 민족 역사를 유지시켜 오셨는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민족 교회를 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 만주의 연회줄을 넘어 초원과 대륙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 철저히 이걸 로마서 12장 2절로 나오듯이 회개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우리 교회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뭔지 깨달아야죠.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낙태가 세계 최고가 돼버렸고, 죄음자들의 피를 계속 땅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북한에서 하루에 2.63명씩 죽어나가는,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탄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저 끔찍한 학살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남한의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과 북한의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철저히 침묵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에 재앙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너희를 위한 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일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그러나 와서 부르짖고 전심이 나의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럼 나를 만날 것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를 이해하는 분들 가운데 이 남은 자들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 없고요, 세상을 따라갈 필요 없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먼저 떠나야 됩니다. 너는 음란하거나 호색과 방탕함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정말 했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버렸는지, 이런 마지막 남아있는 순도 100%가 될 때까지 우리는 더 회개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십자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십자가, 이 민족을 향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깨달아야 할 사인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민족의 현실을 보고 한국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갑갑하고 예배를 스스로 폐하고 예배가 강제로 중단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찢어지다 못해 갈갈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이 오니 저희가 이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저희의 몸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결했던 것들,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은 물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인데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들, 설령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랑하지 못한 채, 용서하지 못한 채, 용납하지 못한 채 거룩한 산제사로 저희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국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완전하신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타락한 겉사람 부패한 자아를 깨고 부시며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버려 주님의 십자가 당당하게 지고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